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하루의 영의 양식을 허락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흡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참으로 쉽게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제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바위에 새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최종 목적지와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말씀에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필 것입니다. 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만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혹은 종종 먹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은 금지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과 관련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겪었던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도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식욕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그는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얼마나 자주 음식과 마시는 것에 연관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후대에게 바로 이 부분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막에 캐러밴 상인들을 보내서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95페이지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가시 같고도 희었다.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 불렀다.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만나를 거두어 들였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분명한 핵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는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자신들이 일한 대가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벌어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자신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피땀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나면 애굽의 주인들이 거칠게 쌀자루를 던져주고 가버립니다.
그것을 보관해 두고 그들은 먹었지요. 먹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쪽은 노동자였고 한쪽은 식량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는 사랑 같은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만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불렀지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몇 달치 식량을 한 번에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하루씩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은 무슨 양식을 내려줄까?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까라고 하여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연용할 양식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한꺼번에 쌓아둘 만큼 양식을 주면 그들은 양식을 바라보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만나는 그날 다 먹고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모아둘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내일에도 내일의 만나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준비하실 것이니 오늘 주시는 만나에 풍족히 그저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날의 부족은 믿음의 소망으로 그날에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를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다 드러내시고 제거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되 우리가 그 선물에 얽매이기보다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리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297페이지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여러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먹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끝내는 이기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날 우리 먹을 만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식 가치관에서 신본주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배고픈데 만나를 주시는 것은 축복인데 그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도 튼튼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중간 상태를 거쳐서 완성품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계속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만이 시험이 아니고 축복도 때로는 시험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축복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은 축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비뚤어진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줍기는 줍되 욕심을 내서 더 많이 주어 숨겨 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게 다 썩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챙기고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되었던 애굽식 사고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신실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96페이지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안식일 전날에는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대하는 일은 어떨까요? 같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부주의하게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미루어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면 좋아할 것 같지만 그게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사는 사람들과 많은 부분 흡사하지요. 도시 문화를 접하고 바쁘게 살고 노동과 주종 관계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은 그러한 것이지요. 매일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애굽식 가치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혹은 일주일 내내 7일을 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해야 했고 훈련시키셔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나 일에 대한 집착,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엔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신앙은 매일 먹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이지요. 아직 광야 생활을 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믿음의 초창기에 있는 광야 학교 수업의 핵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나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 주일마다 4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가 바로 그런 존재였지요. 여러분, 첫 번째는 5일 동안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에는 만나를 2배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금요일부터 안식일까지는 남겨둔 만나가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매주 계속 반복하여서 광야에 40년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배워지겠습니까? 배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끊임없이 행하심으로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만나를 맛보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을 맛보는 날, 바로 그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만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배고프고 목말라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그들은 은혜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순종은 자주 음식과 마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고 만나를 주심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오늘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만나를 허락하시고 먹을 것을 광야에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는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한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